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 또 어쩌면 오늘 우리를 왜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되게 하셨을까? 골로새서 말씀으로 보면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왜 옮기셨을까? 우리가 뭐 그러한 구원받을 만한, 건짐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서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건져내신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핵심의 이유는 뭐냐?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과 기름처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참 좋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왕도 세워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포기해버리니 그때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 침묵의 시간이 구약과 신약의 그런 시간이죠. 암흑기 400년의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역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단절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말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자들, 무리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던 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의 부르심대로 나는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신 약속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핵심의 사역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은사요? 뭐 여러 가지 달란트? 아니면 열매?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의 이유는 뭡니까?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도 그렇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에도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도 죽어요. 정해진 이치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죽고 나서 이후에 재림의 주님의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도리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말이 뭡니까? 함께,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도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와 같은 큰 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예요. 미안하지만 육신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거동하고 움직일 때지, 죄송하지만 누워있으면 아무리 부모여도 그게 잘 안 돼요. 자식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든든한 백이 뭐예요? 엄마가 내 뒤에 있는 게 제일 든든한 백이에요. 뭐가 앞에 개가 나타나고 뭐가 크게 있어도 엄마만 있으면 뒤로, 엄마 뒤로 숨어버리면 안전해요. 우리가 꼭 그와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팍팍하고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정할 때에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해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욥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보면 욥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죄인이니까 그랬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욥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더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 했던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욥기 1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욥이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만을 의뢰했던 거,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거,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의 태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면 안달복달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의 표현이겠냐?
라는 것이죠. 욥이 당하는 고통이 뭐였습니까? 자식들을 잃었잖아요. 물질 다 잃었잖아요. 자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친구들의 그러한 비난과 저주의 목소리 지금까지 말도 없이 다 들어왔잖아요. 이런 고통과 고난이 하나도 아니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래서 욥이 자기의 신세 한탄하기를 생일을 저주하는 것과 같이 하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만큼의 고통과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러니까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이런 절망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지만 그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다. 우리에게 욥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정말 내가 욥과 같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만 함께 하십니까? 오늘 우리와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는 욥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죠. 오늘 욥기 23장 말씀에도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23장 전체의 말씀은 엘리바스의 욥을 정죄하는 것에 대한 욥의 반론이죠. 자신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욥이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 앞에 더욱더 자기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이 처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욥기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허락되어졌던 그 고통의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소도 하고 한탄도 하고 한다. 내가 받는 재앙이 이러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 탄식보다 더 무겁다. 23장 2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서 내가 호소하고 한탄하는데 그 호소보다 한탄보다 훨씬 더 지금 자신이 처한 재앙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말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표현할 수 없는 고난, 형용할 수 없는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언을 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고난이 지금 욥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욥은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욥은 합니다. 3절 말씀,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지금의 이 모든 무거운 그 짐, 재앙, 이 고통스러움을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 여기서 처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심판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랴. 이 말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그렇게 하겠냐라고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느냐? 그런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바빠서요? 핑계입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요? 핑계예요. 왜 하나님께 안 나갑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지금까지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역사가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말을 못해도요, 나와가지고 주여라고 외치기도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오늘 욥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법정과 심판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하는 곳, 함께 하시는 곳에 나아가 자신의 고통당함을 하나님께 아뢰려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2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23장 7절 거기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우리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로 붙여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은 뭐냐?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 시작.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이시지 어디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아니할 때에 오늘 욥과 같이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 은혜를 구하게 되면 참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즉각적으로 뭔가 딱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고 뭐 부러진 것은 딱 그 즉각적으로 고쳐주시고 좀 눈에 확 띄게 뭔가 좀 하나님 돈요 그럼 로또 한번 딱 당첨시켜 주시고 뭔가 좀 그래 해주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믿을만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또 뭐 이건 맨날 며칠 뿐입니까? 십수년을 기도하고 뭐 해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오늘 욥기 23장 8절 9절과 같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일은 하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오늘 23장 8절 9절에 보니까 욥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도 없고, 이 앞, 뒤, 오른쪽, 왼쪽은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아뢰어서 이 문제에서 좀 해결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주무시나?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신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내 때에 지금 당장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돼야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까? 그거죠. 그래서 오늘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해서 그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자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이고 조아려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당함에 대해 호소하려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이 해결되는 걸 아니까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뭐가 가장 큰 축복인가?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은혜예요. 은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해요. 열매는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열매는 하나님이 아니고라도 맺힐 수가 있어요. 소위 우리가 간증 같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흔히 그냥 요즘 너무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돈이 벌렸고 뭔가 로또가 당첨이 됐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셔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뭐 한 달 1년 2년 지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영국에선가 만 19세에 그 로또 뭐 1등이 당첨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당첨이 되고 난 뒤로부터 그냥 방탕한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그 자기가 그 멘트한 것 중에 그 인터뷰한 것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4,000명인가 2,000명인가 제가 숫자에 약한데 그 여인들하고 즐겨봤다 자랑하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 로또가 당첨이 되는 것이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돈을 구해가지고 돈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예를 구했는데 명예를 주신 거, 자녀들의 잘됨을 구했는데 자녀들이 어디 직장인 들어가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몰라라. 그게 복이에요? 아니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일도 안 지켜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도 듣지만 사탄도 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래 얼씨구 잘 됐다 줘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 주셨더라고. 그런데 열매를 자랑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은혜를 자랑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고 자식들도 문제가 있고 오늘 엽처럼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지 못할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셔야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라고 자랑을 해야지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보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출세 못하는 거 비굴하게, 여러분 그렇질 않아요. 여러분 출세하는 것이 오히려 져줄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오히려 져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욥은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주의 보좌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8절 9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욥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런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나와 함께 하는 길, 나와 함께 있는 길. 누가 나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길, 비록 꾸불꾸불하고 돌이 많이 있고 그냥 푹 패우고 하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성공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진정한 은혜, 감사의 길이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가? 뭐가 출세입니까? 뭐가 출세예요? 그래서 욥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우리는 좀 이렇게 안절부절해지죠.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분명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손바닥에 새겨놨는데 지워지겠습니까? 네,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흔적으로 하나님이 남기셨는 그게 지워집니까? 낙인 낙관이라고 하잖아요. 안 지워져요. 그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욥.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욥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련하신 후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시련이 끝날 때예요. 시련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나게 하시고 지나고 나면 순금, 가장 깨끗한 금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한 욥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나는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을 위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법규도 주시고 성막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의 기물도 다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룩을,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거룩이거든요. 오늘 욥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푹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보에게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어때요? 여전히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고 정직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불시험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려고 내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일어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불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싫어서 세상의 방법을 쫓고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고 소망을 두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니까 그 시험이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이켜야지만이 해결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결단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과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세상 끝날에도 함께 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 지금 처한 이런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처소 보좌에 나가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채워 넣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결국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